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람과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제수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립니다. 근데 정말 성탄이 이렇게 뭐 선물같이 뭐 좀 괜찮은 날이었어요?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장기용 신부랑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은퇴했고 장기용 신부님, 주성식 님 같이들 이제 공부하던 또래들인데 나이가 제가 조금 늦게 이제 학교를 가는 바람에 먼저 은퇴한 거고 아직 이제 은퇴 안 하고는 지켜드렸죠. 제 기억으로는 장기용 신부가 냉정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전도사로 발령받고 왔을 때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교회 이렇게 다시 짓고 그런 것 얘기 듣고 그때도 왔을 텐데 이번에 와보니까 아마 대성당을 빼고는 작은 교회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한자천 신부님이 원래 교회를 한자천 신부라는 거 한자천 신부보다는 제가 나이는 동갑인데 조금 선배예요. 서품은 그 교회를 잘 가꾸는 건 계속 봤지만 정말 이게 그동안의 경험을 다 모아서 냉정리 교회에다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이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본 게 어디로 쌓일까요? 눈으로 본 게 어디로 쌓여요?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하느님의 전이 하느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느님의 집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가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꾸면 우리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주일 앉아서 보실 때 이 깨끗함, 이 아름다움, 맑음이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꿔야 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가꾼 것인데 선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애를 쓰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제가 고향이 안중이에요. 근데 어쩌지 해서 하여간 안중 성공회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어린 시절 뵀던 분들이 나중에 갔는데도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냉정리 교회 이 성공회 20년밖에 안 다녔어 하는 분 누구세요? 대개 얼만큼 다니셨죠? 한 50년 되시는 분. 50년쯤 되시지 않았어요? 예, 50년 더 되세요. 60년 되신 분. 보통은 성공회 지역교회가 그 교회 30년 이하는 몇 명 안 됩니다. 다 30년 넘어요. 회장님 몇 년 다니셨어요? 여기에서는 한 10년. 그럼 다른 데서는? 강업교회. 50년. 그러니까 다 성공회에서 보통 40년, 50년 그렇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안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5년 반쯤 목회를 했는데요. 다 이제 나이 드시고 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나이 드셨어요. 제가 있을 때 안중에 제일 연장자는요 94살 교회 나오셨습니다. 버스 타고. 80 이하 분들은 감히 나이를 말 못하고 그래도 80 중반쯤 돼야 그래도 이제 그 서열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뭐 창창이 남았어요. 그때 그런 응답을 들었어요. 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 손직자들은 다 말만 하다 갔지 않냐. 이 교회가 오늘이 되도록 지켜온 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미사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하느님의 몸이 되도록, 하느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갖고 가고 지켜가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다 그냥 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요. 다 성직책들은 왔다가 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뭐 다른 회장님 강화읍에도 계셨고 다른 데도 계셨고 그랬는데 또 이곳에 오셔서 여러 신부님들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정지훈 데오필로 신부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는 아세요? 네. 제가 영등포에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김근상 주교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천주교에서 몇 분들이 우리 성공회로 오셨었죠. 그분들 중에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겪어보셨지만 품성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아직도요. 때가 덜 묻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경험해보면. 실제로요. 사실은 별로 쓸데도 없는 건데 괜히 공부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공부한 게 도리어 걸림돌이 돼요. 아직은 잘 모르실 거야. 정말로 품성이 좋은 분입니다. 사모님하고 은수,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아봤잖아요. 보니까 인생은 정말로 오묘해요. 오늘 사무엘 말씀 들었는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지금 성지에서 실로 성지에서 누구랑 같이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무엘 오늘 사무엘상 그 사무엘이 성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무엘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지도자예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다윗도 사무엘에 세워지고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원래는 이치적으로 따지면 엘리의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망난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사무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영역이 엘리에게서 끊기고요. 사무엘에게로 이어지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느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요. 내가 이제 엘리 집안을 혼을 낼 거다. 내 말을 거스르고 지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내가 본때를 보일 거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알잖아요. 자기도 그저만 하느님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하느님의 영역이 그리로 옮겨간 걸 알아볼 정도는 돼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엘리가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 하느님 말 들었지? 그대로 말해. 사무엘이 알잖아요. 지금 엘리 집안을 하느님께서 혼내겠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너 말 안 하면 네가 그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제사장님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린답니다. 본때를 보이시겠대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느님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를 벌 준 게 나쁜 거냐? 아니요. 그 아들이 그래서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게 회복되는 길인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도리어 제가 은퇴해서 정말 그동안 내가 정말 큰 은총 안에서 살았었구나.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느끼시지 않아요? 돌아보니 정말 그때가 좋았었구나. 근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냈어요. 정말 크신 은총으로 교우들의 큰 사랑 안에서 특별하게 지냈던 거로구나. 사제 생활이라는 것이 성직이 정말 은총의 부름이었구나 하는 걸 은퇴해서야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정지연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이 될 여러 가지 품성과 자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 사제도 교우들이 키웁니다. 교우들에 의해서 사제가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알잖아요. 부모도 자식들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커지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어머니와 딸은 친구가 됩니다. 대개 저절로 친구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잘 안 돼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싸웁니다. 30이 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에 의하여 성장한다. 성직자도요, 사제도 신자들에 의하여 더 경험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12살 시절이 나왔는데 성서에서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성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 뒤에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 30년의 시절은 성서에서 없습니다. 그게 성서의 비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설에 의하면 목수였습니다. 아마 10중 8구 목수일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고대에는 아시지만 거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배우냐면 12살부터 배워요. 12살이 나온 거예요. 12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도 12살 때 한번 나옵니다. 성서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12살 시절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죠? 다 고향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제 수도권에서 각 목포, 광주, 부산, 대구로 쫙 내려가잖아요. 강화로도 내려오고. 우리는 명절에 고향으로 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고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고 조상의 산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 땅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소에는요 5만 명쯤 산대요. 4, 5만 명. 근데 명절이 되면 50만이 된답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남자들은 1년에 6월절, 추수감사절, 오순절 이런 명절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 성전에요, 자기들 몫에 헌금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우리로 따지면 10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낼 수 없잖아요. 다 쌓아놓습니다. 냉정리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 몫의 헌금을 다 줘요. 가서 내 대신 내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대성당에 가갖고 성탄 지내고 내려올 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모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다 지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하루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었던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12살 시절 얘기인데 가족들이 예수님, 특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얘기. 그래서 어디서 되찾아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내 안에 주님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고합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늘상 지내오기 때문에 예수님 부모처럼 잃은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수십 년 되고 이 교회 나오고 주일을 늘 성찬례에 참여하는 게 오래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릇대로 습관대로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서가 첫째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너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냐? 올해 시작될 때 여러분은 나름으로 하느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이건 1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최근 몇 년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소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지금 한 최근 5년, 10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별한 소명이라는 그런 자각, 그런 깨우침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습관대로. 습관대로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내려왔는데 그냥 예수님 없이 내려왔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없네.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찾다가 알게 된 겁니다. 찾지 않았으면 3일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하느님의 부름 앞에서 그때서야 내가 주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자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루길이 다행입니다. 3일 길 갔으면 3일 길 어떻게 했어야 돼요?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면서 찾았잖아요. 빨리 깨우칠수록 되돌아갈 길이 짧다. 5년 잃어버렸으면 5년을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잃었지? 내 인생 지금 살아오는 여정 안에서 내가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내 뜻대로 습관대로 버릇대로 타성에 젖어서 살고 있는가? 되찾으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 2024년 마지막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정말 차분히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서 내가 주님을 놔버리고 그냥 옆에 계시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내 혈기대로 살고 있는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잃었을 때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린 걸 알고 계속 물어 이런 아이 못 봤습니까? 이런 아이 못 봤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걸 만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재밌는 건데 성서 안에요. 요셉이 한 말은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성서를 읽어보세요. 요셉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리아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얘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어떻게 말도 없이 여기 있었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왜 나를 찾으세요?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딸은요? 딸도 아버지 집에. 아들과 딸이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까? 그때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자가 깨우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일년이 내 힘, 내 건강,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것이다. 내 인생 80년이, 내 인생 70년이 내가 계획하고 내 뜻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것이다. 주님을 잃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됩니다. 1차적으로 이게 성당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은 늘 우리에게 다시 무엇인가를 기억시킵니다.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합니까? 주님을 내 안에. 내 안이 어디예요? 내 안이 가슴 안인가요? 내 삶 속에, 내 인생 안에. 예수님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주님의 은총 안에, 주님의 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2025년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끌어가는 별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